오셨으니 은혜 받으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강 그 주변에 보면은 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형용색색의 그 거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요. 거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호화찬란스럽답니다. 그래서 그 나비며 벌들이 꽃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꿀을 얻겠다고 그 꽃처럼 생긴 거미들에게 다가갔다가는 그 거미들이 쏘는 독에 맞아 죽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감쪽같이 숨기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에는 참 좋은 성 싶은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주 독을 머물고 있는 거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거미가 다른 이 벌레들을 사냥을 하는데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곤충들을 죽이곤 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단 입네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정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쉬 알아보기란 쉽지 않는지요. 그게 원수 마귀가 두 뿔을 달고 시커먼 얼굴로 다가온다면은 누가 그 마귀에게 현혹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겠어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말, 진짜로 헌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알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죠. 애지당초 하나님이 이 들짐승, 이 뱀을 지어 놓을 때는 굉장히 영리하고 영특한, 정말 하나님이 지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울 만한 그런 짐승으로 만드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속성이 강교하다 그래요. 강교하다 그런 얘기는 곧 좋은 말은 아니죠. 하여튼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가 간교하였다.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하고 아주 교활하고 사람들을 넘어뜨기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해 먹는 아주 지혜를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활하다, 간교하다,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들짐승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단이 뱀의 특성상 간교하기 때문에 잘 이용만 하면 내 편이 되고 내 졸개가 돼서 나의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아주 영역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큼 그 권세가 대단하고 그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그러던 자이기 때문에
뱀의 특성을 벌써 읽고 그 많은 동물과 짐승들 그런 가운데 이 뱀의 타켓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무대포로 무작정 누구에게나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러보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이것이다 할 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도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당신이 자기가 들어가 있기에 좋은,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게 누군가 해서 표적이 된 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마귀는 날마다 우리들의 주변을 돌면서 신방을 합니다. 누구를 내가 종으로 부리고 살 거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타켓을 찾습니다. 가장 불평을 잘하고 불만을 잘하고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졸고 자고 말씀 들을 때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요 타켓입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들어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사가 불평, 매사가 불만, 매사가 원망, 시기, 질투, 틈만 나면 좋은 말 하기보다는 좋지 않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사단의 주요 타켓입니다. 바로 뱀도 그랬지만은 이 뱀에게 대한 사단이 딱 둘이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누구를 타켓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아담보다는 하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남편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호기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 먹지 말라고 할 바에는 거기에 심어놓지를 마시지 왜 그걸 심어놓고는 먹으라 마라 할까? 대체 저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길래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저게 뭘까? 5만 가지의 과실이 동산에 즐비하게 널려 있어도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벌써 그 하와의 마음을 읽고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거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겠는데 이 마귀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제껴버리고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에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9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개만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10개 중에 9개는 네가 갖고 한 개만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개는 빼버리고 9개를 그 한 개보다 더 엄청나게 큰데도 이 한 개를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11조 교회 가면은 살림 다 망한다고, 교회 가면은 살림 다 바친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사단은 7일 중에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일하고 이래 되는 이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안식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7날 중에 6날은 네가 마음대로 하고 이래 되는 날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곡해를 해가지고 뭐 안식일날, 주일날, 공휴일날, 일요일날 맨날 교회만 가면 어떻게 살겠냐, 좀 쉬어줘야지, 좀 좀 즐기기도 살아야지, 어디도 좀 가봐야지, 어떻게 이 주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해서 교회만 붙들려 있으면 뭐 더겠냐 하고는 야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을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365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하지 아니하고 10개 중에 9개는 너 갖고 한 개만 달라는 것이고, 7날이 있는데 일주일에 7일 7날이 있는데 그 7날 중에 6날은 네가 다 하고 이래 되는 날 그 날은 내게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 다 갖고 하나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단은 곡해를 해가지고 야단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말에 현혹이 되고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다가와서 그럴싸하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겁니다. 하와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참 불평스러웠었는데 그것을 벌써 알고 사단이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하와가 대답하는 말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을 풀어서 말씀을 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도 말라, 언제 그랬냐고요. 먹지 말라 딱 잘라 떼서 얘기한 겁니다. 이건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는 얘기는 재수가 없으면 죽고 재수가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운이 좋으면 안 죽고 운이 나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으니 죽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고요. 그랬는데 이 하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받지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받아 들은 것이어서 조금 잘 못 들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불만스러운 것은 왜 그 중앙의 선악과는 못 먹게 하냐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눈에 언제나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안 죽는데요, 절대로. 이야, 이건 진짜 굿뉴스입니다. 하와에게 있어서는요, 진짜로 굿뉴스요. 희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걸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죽을까 해서 내가 지금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안 죽는다고? 와, 이럴 수가 하고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조차 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말은 죽지 않아. 안 죽고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되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안 죽는 것도 정말로 희소식인데 빅뉴스인데 굿뉴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구나.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겠네. 이야, 하나님 나쁘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딱 본 거예요. 봤더니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습니다. 궁금증만 유발을 했고 왜 먹지 말라겠을까? 왜 먹지 말라겠지? 이런 정도였는데 사단의 유혹을 딱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조차 했다 그러죠. 그러면 안 따먹고는 못 먹입니다. 그 정도 돼버렸으면 이제 다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먹고 있기는 하지만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안 죽는데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옳거니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고는 쳐다봤더니 호 와 닿는 거예요. 와, 먹고 싶다. 진짜로 먹고 싶다.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안 죽는다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거 안 먹을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황제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가장 선호했던 게 신입니다. 신. 그래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경배하게 했잖아요.
자기들의 왕으로 황제로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되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자기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확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언제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지? 무슨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영원 멸망으로 치닫게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를 얼마나 그럴싸하게, 얼마나 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보암직도하게 포장을 해서 내게 안겨주니까 혹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다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시건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을 주워 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에요. 먹지 않는다고, 뭐 안 죽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거기에다가 더 포장을 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과장을 해서 내밀게 되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벌써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 먹고 싶은 충동이 확 와 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참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나에게 그럴싸한 말로 현혹을 할 수 있도록, 현혹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잘 포장을 해서 내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요 퇴치하고 그걸 물리치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무장이 없으면 오늘 하와가 사단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전해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신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가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신비스러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알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사단의 역사를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을 들고 휘젓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 원수 마귀를 방어할 수 있는 방위의 무기지만은 이 사단 원수 마귀를 깨부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냐 아니냐, 이건 말씀을 딱 들이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건 전부 다 거짓의 영이요, 사단의 영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해요. 그 말씀은 한 절도 넣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더 채워넣을 수도 없는 겁니다. 1.1핵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옳거니 하고는요, 그 전에 있던 그 집이 잘 소지가 돼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는 마귀들이 혼자 갔다가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그전보다 더 훨씬 나빠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해찰을 하고 조금만 게으르고 내가 조금만 불평하고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때다 하고 원수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유산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 그래서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아버지의 상속 유산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삼손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아니냐? 정말 엄청난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그가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들라라고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둔이는 뽑히고요,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롯을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에 자기가 보기에 참 좋다 생겨서 그 소돔과 고모라란 그 좋고 비옥한 소돔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가 모시는 삼촌이면 삼촌이 먼저 하시고 저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야 그게 맞잖아요. 지금까지 키워주고 지금까지 재워주고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제 땅을 나누는데도 먼저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불로 타 없어지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광야 생활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뎠으면 끝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다고 40일 있다 보니까 이 광야의 사람들은 모세가 죽어버렸느냐 없어져 버렸느냐 어쨌느냐 하고 그들이 송아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있는 그런 꼴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문제를 생기는 이야기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의 당장의 무엇 때문에 이 사단의 말에 농락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내게 다가와서 아주 달콤한 얘기할 겁니다. 아주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내게 얘기해 줄 거예요. 혹 할 겁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원임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꿈에서라도 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영역이 없어서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대포로 그냥 달콤하다고 그래서 얼른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달콤하다고 해서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러죠. 그게 아닌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달콤한 얘기를 해요. 절대 안 죽는데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연후부터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도요, 교통하고요, 하나님과도요, 좋은 관계 속에서 그냥 동산을 거느리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꺾어서 자기의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러죠. 아담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졸게 하는 겁니다. 잡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엄한 일을 하게 하고 엄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라니까요. 다른 때는 다 졸고 다른 때는 다 잠을 자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마귀가 나를 시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시피 보는 거예요. 나를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질고가 끝나지를 않아요. 시험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또 거짓을 낳는다 그죠? 자꾸 더 풀려지고 더 키워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무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